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출산, 자연히 결혼이 어려우니까 애가 안 태어나고, 거기서 오는 생명의 경시사상, 퇴직 60에 한다면 100살을 내다보면 40년을 일 없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60년은 일하다가 40년은 이제 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공허해지고, 또 대접을 누가 잘 안 해준 데 대한 고독감과 섭섭함. 1년이면 14,061명이 자살을 해요. 그 중에 젊은이도 있지만은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러면 매일 한 39명 정도, 40명 정도가 자살하니까 24시간 놓고 보니까 1시간에 2명씩 자살한다는. 벌써 2사람 자살했네, 1시간 예배. 이제 이게 통계지만 그렇게 틀린 통계는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소위 가치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옥이, 천국이 없으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도 20살까지 예수 몰랐을 때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지옥도 없고 천당도 모르는데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부 예배 자리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목사님도 시각장애자예요. 그냥 겁 안 나냐? 뵌 것이 없으니 뭐 겁날 게 있어. 보인 것이 없으니까 막 앞에 무엇이 있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이 모르는 현상이 사회 현상이라면 오늘 기독교인들도 자살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만두면 그게 영적 자살이지. 교회 다니다 그만둬버리면 그게 영적 자살이지. 그래, 이런 양이 많고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사순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십자가지를 올라가시는 그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세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도대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길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자살적인 그런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기도가 포기돼버리고, 믿음이 포기되고, 하나님이 포기돼버린 그런 영적 자살적인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첫 주에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과 좌절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사람은 어디 가시든지 주님 가신 곳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이분이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지위, 사회적인 지위, 교회의 지위를 가진 이분이 주님 어디 가도 따라가겠다. 이 고백은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면, 평신도가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제자와 사도는요 직장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요. 가족까지 다 버려요. 그런데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이 사람이 주님 가진 곳이면 어디나 따라가겠다.
근데 이 서기관이 사도도 아니면서 무엇을 보고 어디나 따라가겠다는 이런 마음이 결심이 생겼냐면, 마태복음 8장이든지 누가복음 이 9장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때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열병은 연병에 가까운 병이죠. 옛날 머리도 빠지고, 그런 데 가서 탁 예수님이 고쳐주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또 이제 나병 환자도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런 걸 보는 순간에, 자기는 모르는 순간에 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좀 따라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을 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자기 몸을 숨길 굴이 있다. 그러나 인자를 따라오면 머리 둘 곳도, 옷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이것이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길, 갈보리 길, 십자가의 길이다. 너의 가치관은, 너는 건강하고 물질 많이 부자되고 또 세상에서 명예를 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자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쫓아가면 우리 민족이 독립하겠다 생각을 하고 독립투사했던 가룟 유다가 따라가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은 30 너의 값을 얻고 팔아버리면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 쫓아가봤자 소용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좌편에 우편에 위대한 영광 기적을 줄 알았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판결이 딱 내려진 그걸 보고, 나 예수 몰라요, 저 저주받을 저 인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놨던 세례요한까지 진리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될 신세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 예수한테 가서 말해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내가 여기서 옥에서 죽게 생겨, 내가 진짜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인지 알아보라. 세상에 누구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결국은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 주님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 여기는 순간적인 것, 하늘은 영원한 것.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순간적인 이 세상에 먹고 살 부자 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존경받는 거, 오래 장수하고 사는 거, 이런 것을 예수의 가치관을 두고 가다가 그것 떨어지고 그것이 안 오면 다 자살하고 끝난다는 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면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다. 그와 함께 하늘의 모든 영원한 상속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현재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조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더 지질이 못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40에 하나 가만매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은 파선에서 일주야를 바다 깊은 속에서 헤맸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위험, 거지 형제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죽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느라.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를 눌리는 것이니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너희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런데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다고 하는 그런 설도 많아요. 말씀 전하다 쓰러지고 사탄의 가시는 간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내게서 좀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늘문을 딱 여시고 첫째 하늘 공기가 있는 새들의 하늘, 둘째 하늘 별이 있는 무중력 상태의 별들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천국을 데리고 가서 한번 딱 보여주었더니 말을 못, 입이 벌려져서 말을 못, 누구한테 14년 동안 마음 벌써 그 순간에 하늘을 한 번만 딱 보는 순간에 그동안 자기의 아픔과 고통이 일시에 다 사라져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000년 된 어둠 동굴 속에 그 어둠이 있어요. 그까진 어둠이 뭐 하는 거요? 빛이 한번 딱 가면 어둠 딱 사라지듯이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과 어두움과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빛을 비치면 일시에 무너지듯이 하늘을 만만 살짝만 보아도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바울처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아까는 자원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여기도 굴이 있다, 공중에는 새도 기들고 있다, 인자는 물릴 곳이 없다. 네가 이 고통을 당하겠냐? 내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야. 이걸 감당하겠냐? 그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뭐뭐 하면서 뭐냐면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소개됐어요.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는 따르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래, 이게 좀 뜨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예수님한테 말하기도 전에 먼저 딱 가서 장례하고 쫓아오는데 지금 그래서 어떤 사본이 이제 참고로 해요. 어떤 사본에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임종이 가까워요. 그러게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임종하게 되면 장례는 마치고 내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다 우리 아버지 임종하게 되면 누가 장례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도 이걸 사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좋은 교훈도 있어요. 어찌됐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아까 저 사람이 어디든지 죽음이나 삶이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가치관, 그거나 부모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도 나를 따르라 엘리야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모 장례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정 먼저 다 하고 그런 대목이 있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준 부모 잘해라 할 때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 부모 공경은 만일 부모를 가족을 돌보지 않고 네가 밖으로 돌거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불신자보다 너는 훨씬 못한 사람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통계야 그렇게 좋은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 식구도 12명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12명 식구 중에 그냥 막 형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식구, 누군가는 그냥 모든 것이 독차지해.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의 무엇이 있냐면 하여튼 부모 말에 깜빡이요. 부모가 말하면 다 순종해요. 바보같이 순종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해요.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잘된 애기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이 애기가 왜 이렇게 형통하냐 그랬더니 부모한테 잘하고. 저희 교회도요, 판사, 우판사 뭐 이런 거, 판사도 우판사 있더라고.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몸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신경이 조금 곤두세우죠. 아픈 사람 건들지 말아요. 아픈 사람은요 신경이 여기까지 와 있어. 특별히 혈압 높은 사람이든지 뭐 이런 좀 몸 많이 아픈 사람 건들면 안 돼. 근데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니 판사 된 사람이 얼마나 바빠요. 밤새도록 그 아버지 그 머리맡에서 이 간호를 해. 아이고 바쁜데 판사가 가서 재판도 하고 이래야지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장남이라요. 그리고 전주로 발령을 가는데 전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요 차도 없어요. 버스 타고 와가지고 주일 고등부 꼭 하고요. 그러고 다시 오후에 전주까지 내려가요. 내가 그 사람 볼 때는 젊은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만 똑 드러난 것이, 부모한테 잘해. 아픈 부모한테 엄마, 또 형제간에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판사든 뭐든 그 카터 대통령 뭐 와나메커 이런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관계없이 내가 주일날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런 정신이 있듯이 그런 것이.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산 자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절대적인 네가 하나님 나를 따를 때 하나님 옆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아브라함같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 곁에다 만일 이삭을 놨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경외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절대 그 옆에 아무것도 못. 사무엘상, 혹시 집에 가서 5장을 사무엘상 5장 읽어보면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법궤만 믿고 갔다가 블레셋에 뺏겼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이 법궤가 지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그냥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고 그런 법궤인데 우리가 뺏었다 그러고 다곤 1000명이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면 연회할 수 있는 자리, 예배할 수 있는 1000명이 들어가는 다곤 신전, 그 다곤 신 있는 우상 앞에 이렇게 법궤만 놔두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우상을 똑깍똑 목을 부질러버리고 다리를 콱 부질러버리고 다 파괴하는. 에스클론 가도 그렇고 가드에 가도 그렇고 아스도세 가도 그렇고 에그론에 가도 그렇고 어디든지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추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는 교훈이 너무 큽니다. 절대 같이 놓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엘리사도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부를 때 가족들과 의논 안 했어요. 가족 안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 이삭 바치러 갈 때 가족 의논 안 하고 갔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편이 어느 때 의논 안 하고 갈 때 있어, 잡지 마. 아멘 안 해버려. 아멘 안 해버려. 잡지 말아요.
그래도 속으로 들어가 본 다음에 잡지 말아요. 남편이 건축원금 받지 자갈 때 깎지 마. 어느 때는 목사님이요, 교회를 운영할 때 은을 안 하고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쩌다 있어요. 내가 가서 작별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다분히 장사 지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는 말 속에는 다분히 뒤로 물러서는 거, 나중 이렇게 하는 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새가 보이고요. 가서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아이고 나 이제 예수 따라가야 쓰겠다,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러면 부인이 있다. 내가 나이가 28인데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가면 어때겠어? 저 갓난 애기는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저 우리 집안 살림을 누가 해? 누가 이 사업을 경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건 절대 전기를 잡고 챙기질하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것이 소위 인본주의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가 해. 그 다음에 지가 할 것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해. 신비주의.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요 그걸 보면서 나는 사명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자르고 방사선암 다 받게 하고 머리 빠지게 하고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했냐면, 혹시 우리 중에 너무 인간적인 방법만 갖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어리석음,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신비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해야 할 땀과 피와 눈물은 다 제껴버리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세기에 록펠러가요 30살에 미국 부자가 되고요, 45살에 최고 부자가 되고 55살에 소위 말하면 대통령까지 그랬어요. 록펠러가 남을 구제하는 것은 그것은 눈가림이지, 평생 동안 네 재산을 다 주어도 네가 거머쥐는 손, 다른 사람 멸망하게 하고 너가 부자 되는 거, 그건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다 할 만큼 다 55살까지 다 이렇게 저주받다시 한 사람이 부자, 록펠러예요. 세계 부자예요. 그런데 55살에 자기가 1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어떤 병의 진단을 받고 너무너무 놀래하고, 재산은 어마어마 세계 제일 부자지. 그래서 쓰지도 못했지. 긁고 모기만 했지. 그래 휠체어를 딱 타고 그 병원에, 기독병원이요, 병원에 딱 갔는데 병원에 뭐라고 써니, 그전에 들어도 안 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나는 계속 긁어만 모은 것이 복인 줄 알았대.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가슴을 찔러서 자기를 회개시켰어. 그러니까 나도 어디라도 성경 말씀을 저런 데 많이 써놔야 쓰겠어. 그래갖고 부자가 확 회개할 수.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설교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다가 휠체어 타고 가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거기서 인생이 바꿔진 거. 그런데 카운터를 보니까는 원무과에 그 애기 엄마하고 소녀 엄마하고는 돈이 없으니까 좀 입원시켜서 좀 수술 좀 해달라니까, 원무과는 어때요? 경영해야 되니까 여기다 디바짓 얼마 돈을 안 갖고면 입원도 어렵고,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라 돈을 갖고 라니까 거기서 실내기를 치고, 그 부인은 막 발별 공공 구르고, 거기를 휠체어로 지나가다가 그 록펠러가 자기 비서 보고 저 업무과에 뒤로 가가지고 저 여자아이 수술하고 다 끝나는 때까지 내가 돈을 다 댄다고 수표로 사인을 해라. 그래 비서가 딱 하고 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쁨인 줄 몰랐다. 평생 동안 돈만 벌려고 생각했지 남을 돕는 것이 이렇게 기쁨인 줄 몰랐다. 근데 그 록펠러의 전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 너무나 기뻐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러고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병원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깨끗하게 고쳐져 버렸어. 그래서 55년 인생은 거머쥐는 인생, 세상적인 가치만 살았는데 56세부터서 98세까지 100년 동안 살 동안 나머지 45년 생애 전부는 가난. 지금 인류 역사상 5천년 역사 중에 록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고, 빌 게이트라는 사람 현대인을 비교해 보니까 그건 6등밖에 안 나고, 그만큼 전반부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자기 중심이었는데 후반부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